오늘 한 달에 네 번째 일요일은 10시서부터 세도반 오리엔테이션, 우리 보림선언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법회는 요 시간이 끝나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법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그 목차를 보면, 목차 한번 보십시오. 목차를 보면 지금 한부 아까 드렸죠? 저기 김영숙 보살 한부 드리십니다. 거꾸로 이거를 찍었네. 거기 목차를 보시면 안 갖고 네, 거기 좀 새로우시면 좋다. 자, 목차를 보시면 보림선언 설선언의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림선언 설선언에 나아갈 길 첫째, 두 번째는 백봉 김기추 거사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저희 보림선언은 백봉 김기추 거사님의 법을 이어받아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도량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불송. 지금 조그만데 예불송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지요. 요것이 저희들이 하는 백봉 선생님이 계실 때 절에서 하는 예불도 좋지만 일반 제가자들이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바쁜데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예불을 할 수 있게끔 예불송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기 22살에 선생님을 한 40여 년 전에 선생님 만났는데 그때도 이 예불송으로 예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수행이라고 해서 첫째 수행의 특징, 그 다음에 요소, 그 다음에 방편 이렇습니다. 수행의 방편에 보면 법회,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법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의 공부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간화선이 있고 또는 요새는 뭐 윗바사나 또는 뭐 다른 데도 많은 방편이 있는데 저희 방편은 새말귀입니다. 새말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그렇게 새말귀의 말구입니다. 그게 새화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말귀에 대한 가 새말귀, 나 삼법인, 다 모습공식.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요 모습공식은 이제 제가 만들어서 새말귀를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무상, 고, 무아에 대한 공의 이치에 대해서 연기와 공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이면서 방편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것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서 또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이면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 늘 자기가 스스로 매일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일과를 행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천일결사를 하고 있는데 21일 정진, 매달 1일에서 21일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회 및 정진 안내, 6번에 회원가입, 7번에 선언 운영 및 사이트가 있고 8번에 백봉 김기추거사 법어집에 있습니다. 자, 2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를 보시면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기준 거사는 좀 읽어 주십시오.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참나를 밝히기 위하여 그거구나. 74년도 판이 아니구나. 17년도 판이 아니고 예, 작년 판이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들
저 뒤에 가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바른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진기초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우선 정법을 생활 속에서 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법을 생활 속에서 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성품, 자성,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지요. 그것을 참나를 찾는 것. 이것이 저희 보림선언의 가장 중요한 미션, 목표면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보림선언, 서울선언은 백만자성등, 한 등 한 등이 다 한 등 한 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만자성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2011년도에 여기서 강남 여기서 선릉에서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 선생님 돌아가신 지 그러니까 1985년도에 선생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이 이제 도반들께서 모여서 공부를 그냥 쭉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선언으로 완전히 법회를 열고 그 선언의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수행하는 이 도량이 된 것은 2011년서부터가 되겠습니다. 자,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나아갈 길 이렇게 보시면 첫째는 자성개발. 자성이라는 것은 내 본래 성품을 말하자면 되밝힌다 이 뜻입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참나를 되밝힌다. 개발이라면 어디 멀리 가슴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되밝힌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자성 개발을 하는데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how죠. how. 이것은 새말귀입니다. 새말귀라는 것이 왜 나오게 됐냐면은 출가자들은 24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밥 먹고 똥 싸는 데 갔어도 화두를 들고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가자들은 어떻게 운전도 해야 되고 뭐 애도 키워야 되고 뭐 또 그 의사들은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 화두만 갖고 있으면 잘못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요 새말귀는 뭐냐면 내가 만약 밥을 먹을 때는 내가 밥을 먹는다 하면 그게 그냥 새말귀가 되는 겁니다. 또 걸을 땐 내가 걷는다. 공부할 땐 내가 공부한다. 화를 낼 땐 내가 화를 낸다. 화나는 것도 다 공부예요. 보통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화를 안 내려고 하죠. 화는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화를 내는 것도 그냥 공부라. 내가 화를 낸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모든 죽는 것도 공부라. 내가 죽는다. 사는 것도 공부라. 내가 산다.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밥 먹고 똥 싸고 꿈꾸고 막 이런 모든 일상생활들이 전부 뭐다? 수행의 방법이 된다. 수행이 방법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는 거 하면은 사는 판이 공부판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사는 판이 공부판이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사는 것 따로 공부하는 것 따로. 그래서 속세에서 되게 사는 게 힘들으면 다내 빼리고 가서 기도한다고 가서 거기서 며칠 있다가 조금 이제 촉촉하게 해갖고지요. 마음이 막 갈라져 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속세에 오면 조금 물 촉촉하게 된 거 싹 다 말라 먹어버리지요. 그러면 또 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한 짓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속세에 와서는
그것을 고갈을 시키는 장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했어. 내가 다 키우면, 내가 뭐 어쩌면 시간이 나면 공부하러 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생살이에 그렇게 시간 나고 어쩌고 할 여가가 없어요. 그때 되면 또 그때 일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공부다, 수행이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다 하는 것이 새말기라는 거예요. 새말기.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때 1976년도에 이제 제가 그 모시고 있을 때인데 1976년도에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그랬어요. 1976년도에. 그러면 지금 2017년이죠. 40년이 흘렀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그때는 삐삐도 없던 시절에 제 대학교 3, 4학년 때는. 그래서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 새말귀가 꽃을 피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 다 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지금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기상조라고 하셨어요. 1970년대는 이것은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당신이 돌아가시고 50년 후에 꽃을 피운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2015년이 30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32주년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8년 남았죠.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이미 쭉 새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정도가 더 지나면 새말기가 굉장히 세인들에게 인식이 이미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초창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말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말기가 얼마나 대단한 그 공부 방편인지는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청정도량입니다.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근데 사람 사는 데는 가정이고 뭐 사회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간에 뭐 정부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도 이게 돈 관리가 투명하지 않으면은 딱 곰팡이가 펴 거기서부터. 그래서 저희 서울선언은 청정도량 운영과 재정과 운영이 아주 투명하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되는 거는 다 이제 공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제가 지금 선원장으로 있는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또는 새말귀를 생활 속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인재 양성 및 청년불자를 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판이 공부판 이렇게 되는데 내 몸이 바로 뭐다? 선방인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바로 법당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터, 가정이 바로 법당이 되고 내 몸이 바로 선방이 되는 그것이 새말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새로운 선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누구나 깨달음, 누구나 수행. 제가 이것을 가장 강조를 합니다. 마음을 안 먹는 사람은 할 수 없고요.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수행을 해봐야,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말하자면 발심을 한 사람, 마음을 낸 사람은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불경 같은 것이 전부 다 그 한자로 많이 되어 있고 이때까지 내려오면서, 그리고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언어 자체가 옛날 그 한자 문화권에 있던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백봉 선생님은 그 한문으로 경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
그냥 당신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쓰시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당신이 만들어서 많이 쓰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경전에 있는 그 맞아 어휘 사용이 아무래도 적죠. 저희 그 보림선언은. 그래서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선 공부의 문턱 낮추기. 보통 선 공부 자선한다, 잠선한다, 선 공부한다 이러면 약고 칵 죽거든요. 보통 일반 대중들이. 근데 선 공부는 뭐가 선 공부냐? 뭐가 선 공부냐 하면 참 나를 찾는 게 선 공부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 참 나를 찾는 거. 그게 선 공부니까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 공부의 문턱 낮추기. 그래서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섬 문화를 우리 불교에 특히 오래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날카롭고 진짜 배려가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싸가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고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목에 기부싸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진짜 이 공부를 하면 사람이 따뜻해지고 남을 배려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부거든요, 이게. 그래서 더불어 산다. 그래서 6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이 공부의 말하자면 목적입니다. 그죠? 자, 그 일유거사님 이제 17년도 거 받으셨습니까? 예, 백봉긴기주 거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1908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젊은 시절 항일 민족운동을 보이다 일제에 의해 부산 형무소에서 고역하였으며 이후 만주탄에서까지 끊임없는 감시를 받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광복 후 교육사업 등 여러 사회활동을 하다 56세 여름에 불법을 만나서 무자 화두를 가지고 정진 이름해인 1964년 화두를 타파하고 활련대오하였습니다. 1965년 금강경 강송을 출간하였고 인천 거사림에서 대중설법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에서 포교에 전념하였습니다. 청담 대의스님으로부터 출가를 권유받았으나 재가에 머물면서 부산에서 최상승 법문을 설하여 수많은 불자를 기도하고 거사풍 불교를 크게 일으켜 한국의 유마거사로 일컬어집니다. 특히 1976년 새로운 수행 방편인 새말길을 주창하였습니다. 1985년 지리산 기슭에 보림선언에서 하계 철야를 주재하던 중 여하시 최초후 무엇이 최초의 구절인가를 걸게하고 마지막 설법 후 78세를 일기로 하였습니다. 저서로는 금강경 강송, 유마경 대강론, 벽오동, 선문염송 요론, 전 15권, 상대성과 절대성이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 간략하게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4번을 한번 보십시오. 저번에 이제 예불성까지 했는데 지금 요 예불성입니다. 예불이란 불법의 중요한 수행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항해를 할 때 깜깜한 바다 위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시작하면 아침에 반드시 예불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불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 우습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선을 만들려고 하는 말입니다. 선을 만들려고 하면 이 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이 선이 점에서 시작이 돼요. 점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점을 무수히 찍어
무수히 찍으면 뭐가 돼요? 선이 돼요. 또 이 선을 무수히 찍으면 뭐가 돼요? 면이 돼요. 또 이 선을 무수히 찍으면 뭐가 돼요? 그걸 뭐라고 하지? 입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가만히 하는 걸 들어보면 요 처음 시작하는 요 점, 이 점을 시작을 하지 않고 선이나 면이나 입체를 먼저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니 그 사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하면 뭐부터 해야 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해? 그 점부터 찍어야 돼. 우선 책상에 앉는 것부터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공부 잘하고 싶다고 벌써 집부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면 점부터 찍어야 돼. 근데 이 점 하나 찍는 거를 되게 우습게 알아. 근데 이 점이 나중에 허공이 되거든. 우주가 된단 말입니다. 한 점이. 그래서 한 점이 우주가 돼. 저는 이거를 너무나 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 점, 내일도 한 점, 모레도 한 점, 한 점이에요. 그리고 공부할 때 도경고사님,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한다 것이다를 해. 이 컵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것이다 하면 뭐예요? 한 점 찍는 거예요. 또 다음에 이 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러면 그럼 또 한 점 찍는 거예요. 한 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선이 아니고 면이 아니에요. 계속 한 점만 찍어요. 한 점만. 그 외에 없어요. 한 점만 계속 찍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만 뭘로 생각하냐? 형체로 생각을 해요. 한 생각이 바로 온 우주거든. 그러니까 한 점을 찍는 거야. 내가 부처님께서 밥 한 숟가락 딱 들 때 무심이면, 무심이라는 게 망심이 없는 거지요. 딱 망심이 없으면 뭐다? 삼천대천 세계에 보시하는 것보다 낫다. 이 경전에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한 점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이 계속 찍어져. 그러면 선이 되고 면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점 찍는 거를 안 하고 자꾸만 탐을 내.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어쩔런지는 아무도 몰라.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데도 이 점을 찍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결과야. 그런데 그 결과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는 결과 아니에요. 이 점을 찍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거를 해. 탐을 내.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집을 살 것인지, 어디에 살 것인지, 내 돈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나는 이 집을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먼저 자기가 하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집 사서 뻥튀기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100점 100패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맨날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동산을 살 때 집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는데 살 때가 내가 준 돈이고 부동산이 오르든 내리든 팔 때가 내가 판 돈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살 때 내가 준 돈이 내가 산 돈이고 팔 때 내가 받은 돈이 그 가격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그 허상 속에서 헤매버려 자꾸만. 그러니까 갭이 너무 많지. 그러면 괴로운 거죠. 갭이 크면 클수록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딱 오면은 제가 하는 말이 예불, 아침에 예불을 시작한다. 제일 처음 예불을 시작하고 그리고 예불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예불송을 외운다. 암송을 한다. 암송을 하는 거야. 이게 눈으로 보고 하는 거하고
외우는 거, 이게 최상승 법문이거든요. 최상승 선식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바냐 바람일다 신경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홍서원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걸 계속 외우면 자기도 모르게 입력이 돼. 무의식으로 입력이 자꾸 돼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자기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불하는 거 하고, 제일 처음 시작이 예불, 그 다음에 5분이든 10분이든 앉는 거. 좌선이라고, 좌선하면 너무 거창한 말이 되고, 그냥 5분이든 10분이든 정말로 불교 신자들이 그걸 안 한다고 합니다. 명상이라고 하죠. 명상. 아니, 그 기독교 신자들이고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런데 불교 신자는 아무것도 안 해. 진짜 밥 먹을 때 보면 기도 안 하고 먹어. 그냥 확 먹어버려.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정말로 불교 신자들이 그 좌선을 하는 명상의 그 말하자면 뿌리가, 이게 불교의 뿌리가 명상이, 사실 좌선인 명상인데, 얼마나 안 하느냐. 제일 많이 하는 제가 한 2, 3년 전인가? 그때 조계사에서 영역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쭉 조사했는데 나 충격적이었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20% 이상이, 그러면 기도가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한다고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러죠. 그다음 천주교 신자가 한 18%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불교 신자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4몇 프로.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예불하고, 그 다음에 5분이고 10분이고 앉는 거, 앉아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것을 무엇에 배겨야 된다? 몸도 훈련을 해야 되고 내 마음도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몸하고 마음은 뭐가 같으면 야생마와 같아. 그래서 훈련을 해서 조금 길을 들이지 않으면 지 멋대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몸도 좀 딱 훈련을 시키고 마음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아침에,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이걸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습관이 안 들어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나중에는 몸에 붙어버려요. 몸에 붙으면 그때는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운동을 할 때 안 쓰던 근육 쓰면 굉장히 아프죠. 그것과 마찬가지죠. 하기 싫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억지로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는 거하고는 하루 시작이 이미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선이 달라버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한 1, 2년 한 100일 한 1년까지는 표가 별로 없다고 하자. 근데 그것이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아, 내가 오늘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게 자기가 죽는 걸 제일 모른다고 합니다. 보살은 그렇죠. 자기는 맨날 살 것 같아. 근데 10분 후에 죽을지 1시간 뒤에 죽을지 1초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 이 몸은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예불 한다. 죽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앉는다. 이것을 아주 발언을 하라. 발언을 해서 내 몸과 마음을 확 좀 길을 들이라.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공부한다는 게 뭘 공부하는 거냐? 좋은 습관 들이는 게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뭐 좋은 습관이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속적으로 말하는 좋은 습관을 넘어서서 뭐 그 진리의 그거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몸에 좋은 습관을, 몸과 마음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공부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 중에 이 예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습관 들이는 거, 우리 공부의 방편 중, 수행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불을 드린다는 것은 그 스승에 대한 예, 또는 일체, 내 부처에 대한 먼저 예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이란 불법의 중요한 수행 방편 중의 하나입니다. 자, 항해를 할 때 깜깜한 바다 위를 비추는 등대와 같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깜깜한 바다 속에 있어. 이게 천지분간이 안 돼. 방향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 뭐가 없는, 지도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하죠. 깜깜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이 예불을 딱 하면은 여기 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따라가면은 되지요. 자기의 길을 가게 되지요. 그래서 요 예불이라는 것은 깜깜한 바다 위를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이 글은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살이에 내가 예불을 딱 시작을 하면 정말 내 인생의 깜깜한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 예불을 한 지가 근 40년 가까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예불을 합니다. 그리고 꼭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요. 그것이 아주 몸에 체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불성은 뭐야? 허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공성의 이치를 깨쳐서 나의 자성, 나의 본래 면목을 되밝히고, 절대평등성이라는 것이 바로 텅 빈 자리를 의미합니다. 절대평등성 자리에 앉아서 되돌아 허공성인 일체만법을 굴리는 백봉 선생님의 법의 향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불보, 법보, 승보가 모두, 자, 이거는 금오랭보살님이 좀 읽어줄까요? 그 부분. 자. 불보, 법보, 승보가 모두 나의 것인 세 줄의 공덕, 자성 삼기의 부처의 대행기관으로서 나의 색신을 굴리는 네 가지 나의 소인, 내 부처가 내 부처에게 비의하는 영불수, 팔만대장경을 10줄의 노래에 담은 십자수, 본래의 드높은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잘 굴리는 신물계, 유리의 주인공에 큰 원을 세우는 동업보살의 서원, 얻을 바 없는 텅 빈 이치를 밝히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나와 둘이 아닌 불보살님의 원력과 가피로 견성성도의 원을 세우는 말기, 당장의 마음이 바로 본래의 소식인 누리의 주인공, 인생의 존엄성을 드높이고 삼계의 주인공으로서 만법을 굴리는 보림상강, 상부보리 하와 중생의 네 가지 큰 다짐. 그래서 지금 예불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이제 제가 이 세 줄의 공덕은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이거를 이제 요 지금 이치를 다 말을 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겠지만, 요런 뜻에서 지금 이 글이 지금 되어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불송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요체가, 요체는 중요한 그 요점이라는 말이지요. 요점이라는 말입니다. 요체. 그러니까 중요한 진리죠. 요체라는 거. 요체가 잘 그대로 드러나 있는 예불송을 독송하고 음미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처행을 굴리는 자기 살림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림선언의 중요한 거는
먼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고 그것을 행하고 뒤에 이제 나올 것입니다. 행하고 그래서 뭘 가진다? 내 살림을 가져야 돼. 경은 부처님 살림. 그렇지요? 부처님 살림. 백봉쌤 법문은 백봉 선생님 살림. 지금 일시명이 하는 거는 일시명 살림. 그거를 등불로 삼아서 뭐 한다?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살림을 가져야 진짜 내가 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살림을 안 가지고 남한테 들은 걸로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 것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 자기 것이 그냥 입으로 말을 해. 근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공부하면은 뭐가 되냐? 꽝이 되는 거예요. 꽝. 공부한다고 왔다 갔다 애만 쓰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학원 다닐 때 말입니다. 저희 그거는 이제 그 한 명 두 명 가르치는 과외가 이제 개인 과외 가정교사 그 할 때죠. 그때는 되게 비싸니까 단과반이라고 해가지고 막 100명씩 들어가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은 학원을 보냈다고 안심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애를 키워도 그렇대요. 학원을 보내면 부모가 우선 안심을 해. 공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는 상관이 없이. 그런데 학생은 어떻게 해요? 책가방만 들고 갔다가 책가방 들고 오고 이 집만 하거든 또. 근데 부모만 안심을 하더라. 그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것처럼 직접 자기가 문제를 풀고 또 풀고 하지 않으면 자기 살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보면 딱 점수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딱 들어가 보면 내 공부 점수가 몇 점이라는 것이 그냥 여실하게 드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 공부 점수가 요거밖에 안 됐으니까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수행을 한번 봅시다. 수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1번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백봉 선생님이 어떤 대학생이 공부를 하러 와서 물었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법이 뭐냐? 불법.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백봉 선생님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게 불교야. 불법이야. 이랬더니 너무나 쉽게 이해가 탁 된다. 그죠? 불법이라면 막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한다. 그러면은 그럼 사실이 뭐냐?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 사실이 뭐냐? 또 사실대로 어떻게 행하겠느냐? 이거 공부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요 사실을 뭐라고 하죠? 법이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법, 진리 이라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 뭐 사실 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자, 두 번째 보면 삶의 현장에서 살아 펄떡이는 힘 있는 공부를 여기서는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장식장 위에 진열해 놓은 공부, 문지방 공부, 방석 공부, 말마디와 고정관념에 얽매여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공부, 생활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공부를 지향한다. 나는 몇 년 공부해서 나는 금강경을 몇 독해서 하고 장식장 위에 쫙 진열을 해놓는다. 상패를. 그렇죠? 나는 어느 문종에서 공부를 해서 나 몇 한 거 했어. 그죠? 나는 반야신경 사경을 몇 번 했어. 이래가지고 쫙 장식장 위에다가 거실 장식장 위에다가 쫙 진열을 해놓는 거야. 그거를. 그래 놓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나요? 그건 장식품일 뿐이죠. 그리고 문지방 공부는 뭐냐면은 문지방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 방석 공부는 뭐요? 앉았다가 방석에서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 그 다음에 진리다. 뭐 방아착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또 고정관념에 꼼짝을 못해서 딱 얽매여 있네. 또 생활하고 사람들과 분리를 자꾸 시키네. 공부를. 곧 사람과 생활하는 것이 공부인데 이것이 자꾸 분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공부를 지향한다. 우리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누구나 알아듣고 행하기 쉬운 공부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네 번째, 공부를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를 한다.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혜와 자비가 증장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주위가 편안해지고, 나아가 세상이 변화하는 삶의 주인이 되는 공부다 말이에요. 이게 공부를 하면 내가 변화가 와야 돼. 내가 변화가 와야 돼. 근데 변화가 안 오고 하면은 공부 뭐 하려고 그렇지요. 그래서 막 나는 뭐 했네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냥 목에 힘주고 그냥 어깨 막 기부수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5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수행의 요소를 보면 공부 윤곽과 바탕을 마련. 제일 중요한 것이 정견을 세우는 것이거든. 바른 이치를 알아서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8정도에 나오는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견. 이것을 배우고라고 제가 했습니다. 1, 2, 3번 수행의 요소를 세 가지로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말을 간단하게 배우고, 익히고, 굴리고.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정견을 세우기. 정견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연기와 공성의 이해와 파악을 해서 공리에 요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행한다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연기와 공성을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하고 행하면서 느껴야 돼. 이 정견을.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 그래서 세 번째는 자기 살림을 가져. 새말귀를 굴려.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모습을 잘 굴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수행의 방편을 말하는데, 본 선언 수행의 모든 수단 방편은 자성을 되밝히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는데, 우리 선언에서 하는 모든 공부의 방편은 그 무엇이 돼도 참나를 되밝히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의 참나를 밝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곳이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첫째는 법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법회라고 봅니다.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김영숙 보살님. 요새 야구가 한창입니다. 야구가 한창인데, 야구장에 가서 비닐 막대기 막 흔들면서 응원가 부르면서 막 옆에 사람하고 막 소맥해 가면서 그렇게 함성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보느냐, 그냥 TV로 이렇게 보느냐. TV만 본 사람은 이거를 모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TV로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도 현장에서 딱 생음으로 들어버리면 이미 그 TV나 이런 데서 듣는 거하고 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지금 바로 거기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딸이 그걸 가야금을 좀 했어요. 옛날에 했는데 그 가야금 소리가 이렇게 그걸로 듣는 거하고 직접 옆에서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가야금이 명주실이잖아요. 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하고 이제 박정현이 콘서트를 한다. 이러면은 우리 애들은 박정현 또 팬이라 옛날에 콘서트를 열심히 가던데, 거기 가서 같이 뛰고 굴리고 막 몇 시간을 하는 거하고 TV로 박정현 보는 거하고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수행 방편 중에서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법회 참석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기 현장에 와야 이것이 좀 연결이 된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던 고정관념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약발이 말입니다. 법회에 딱 오면 집에 가면 저기 휴일 거사님 약발이 한 며칠 갑니까? 일주일 가면은 진짜 많이 가시는 거죠. 저기 도경 거사님은 약발이 얼마나 가시던가요? 하루나 이틀. 예, 좋습니다. 처음에 오면은 약발이 문지방 넘어가면 약발이 끊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저 전철역까지 가는 데는 약발이 있어. 그 다음 집까지는 약발이 있어. 그러다가 그날은 약발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힘이 생기면 본인이 이제 꾸준히 수행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약발이 이제 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행 방편, 법회 참여하기. 법회. 현장에 참여하기. 현장에. 그래서 참여를 해서 이제 중간에 멀리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조로 듣기. 인터넷으로 보조로 공부하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법회만 충실히 오시면 법회에서 이렇게 이론도 공부를 하고 실천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회에 오시면 이 공부하는 방편을 다 해보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법회에 처음에 제가 선원장을 처음 맡았단 말입니다. 이제 계속 주부로만 있다가. 그래서 처음에 법회에 오라고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야. 법회에 오라. 법회에 가야 진짜 공부가 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법회 안 오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새는 스스럼 없이 법회에 오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법회에 오라면은 이상하게 딴 생각할까 봐서 내가 자격지심에 말입니다. 법회에 오라 이거를 말을 잘못해. 워낙 그 강박관념이지 그거. 근데 요새는 법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오. 아침에 예불 하고 아침 저녁으로 앉고 법회 참석하기. 요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면 공부가 점점 진전이 됩니다. 근데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뭐만 있다? 결과만 자꾸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점은 안 찍고. 점을 자꾸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는 너무 잘 속아 넘어가. 진짜 웃겨. 자기를 너무 잘 쏙아 먹어. 남 속이기 어렵지요? 자기 속이기는 너무 쉬워요. 자, 이만하겠습니다. 어이구, 어서 오시오.